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물질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찬양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절기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또 실물 감사 예물을 드리기도 하면서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오늘 예배 중에 찬양을 많이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 찬양의 내용이 전부 감사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찬양들, 또 설교 후에도 또 부를 거고 계속 부를 건데, 이런 찬양, 특별히 오늘 오후에 사랑누리 찬양제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입니다 하고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찬양 속에 담아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이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데, 온 땅이여 노래하라 하고는 어떠한 감사를 드리는지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려라, 기쁨의 감사를 드려라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를 보게 되어지면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니까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때 기쁨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 시인이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 생활을 곰곰이 돌아보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할 때 나는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대부분 감사의 내용이 다 상대적 감사더라고요. 상대적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비교를 통해서 조금 나은 것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예를 들어 과거에 내 모습이 이러했는데 지금 그보다 조금 나아진 것, 과거에 내가 이런 형편이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조금 나아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또는 이런 감사도 우리가 종종 큰 생각 없이 하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어서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나라에서 전쟁 중에 많은 사상자가 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라든가, 이런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다치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루하루 생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또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힘들다 하면서도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에서 해소가 되었죠. 발전을 했어요. 그러나 아프리카만 보더라도 하루에 수백 명씩 먹을 게 없어서, 한 끼 먹을 게 없어서 기아로 죽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에 그렇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래도 나라가 서민들이 힘들지만 먹고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상대적인 감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런 상대적 감사가 잘못된 건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감사드릴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상대적 감사를 할 때 정말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인가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내용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말이죠,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았는데,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절대적 감사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으로 바꾸어서 표현을 해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할 만한 내용이 있을 때만이 아니고 그렇지 않을 때조차도 감사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범사라는 것이.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좋은
모델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있죠. 욥 아닙니까? 욥이 당대의 부자였잖아요. 자녀들도 많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시험이긴 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전부 죽게 되어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욥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쉽지 않죠. 내가 욥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잘 안 되죠. 과거보다 지금 못한 상황이 됐는데 그 못한 것도 어지간히 못한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그런데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어차피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이렇게 할 만큼 믿음의 성숙을 이룬 사람이 글쎄요 손에 꼽을 겁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해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과 함께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절대적인 감사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선함과 인자하심이 가득하다, 영원하다, 변하지 않으신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3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 굉장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 고통 중에 있어요.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지금 이 고백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깊은 묵상과 함께 나온 그런 고백인 거예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 선하신 분이다. 인자가 무궁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여호와가 이렇게 선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대적 감사를 하기에는 조금 2% 부족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친밀감이 있을 때 비로소 자발적으로 감사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선하신 여호와가 나와 우리와 어떤 관계이냐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관계가 3절에 세 가지로 나옵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고 그 뒤에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말이죠. 두 번째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하는 말이에요. 세 번째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이 세 가지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절대적으로 어떠한 상황과 처지와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우리가 간당한 나라에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감사 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말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 육체 부모를 생각해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가 부모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부모를 통해서 내가 나왔구나.
다시 말하면 지금 나의 생명은 부모가 주신 거구나, 부모가 내 생명의 근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 속에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내가 지금 살아있음, 호흡하는 것, 이 생명의 근원이 여호와께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이 생명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부모 자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자녀라고 해서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지 감사하다, 대부분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끔 어떠한 상황에서는 그런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태어날 때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결함을 안고 태어나는 경우, 또는 양육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부모의 소홀함을 통하여서 그러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성숙하지 못하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낳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망을 쏟아낼 수가 있죠. 또는 부모라 할지라도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부모가 있을 수가 있죠. 아이를 학대하면서 기르는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자라는 아이는 차라리 나를 낳지를 말지 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어렵게 하나, 학대하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태어난 것을 오히려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저의 세대 그 위로 이렇게 보시면 우리 맹인 가수 이용복 씨를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 고등학생으로서 이렇게 데뷔를 해서 엄청난 국민적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할 수 없는 청아한 목소리로 이렇게 부를 그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이용복 씨가 고2 때 데뷔를 했거든요. 그 데뷔할 때 그 첫 노래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 노래 제목이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분이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노래 부르니까 더 찡하긴 한데, 실제는 그런 이렇게 불평스러운 그런 가사 내용은 아닌데요. 아무튼 그 제목이 그분이 이제 작사 작곡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거 이렇게 외국 거 번안해가지고 한 거긴 한데, 아무튼 그 제목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언제나 절대적인 감사가 일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할 때는 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부모는 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약함이 있어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실수할 수가 있고 잘못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는 분이죠. 실패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를 지으셨다, 만드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최고의 솜씨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내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각각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등장을 하였다, 이런 말이거든요.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품과 달리 다른 어떤 작품들과 비교해 가면서 우열을 가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작품은 그 자체로 고유의 가치를 갖는 거예요. 독자적인 가치를 갖는 거예요. 독립적 가치를 갖는 거예요. 이게 작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품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로 이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걸작품이거든요, 내가.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인간 부모는요, 자녀를 가끔, 저도 세 자녀를 길러 보았습니다만, 자녀들 간에 비교를 할 때가 있어요. 또는 자녀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집 자녀들하고 비교하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독자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 부모의
한계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비교에 의해서 너 야 얘보다 낫구나 이렇게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는 거예요. 각각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나는 가치 없는 놈이야 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마어마한 절대적 가치를 갖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하여서 하고 주눅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눅들지 마세요. 비교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 자체로만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기죽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뭐라 평가를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명확히 가지고 계시면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언약 관계를 맺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과도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핵심,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이게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애굽 백성이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면서 자, 지금부터 내가 너희의 왕이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야. 잊지 마.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한참 타락하고 있을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이 언약, 너희들이 비록 타락한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지켜낼 거야 라고 새로운 언약을 주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주셔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7절인데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 과거 왕정 시대에는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됐든 수상이 됐든 말이죠. 이런 통치자들 돌아보면 역사 속에서 가끔 훌륭한 통치자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죠. 대부분이 권력의 속성 아래에서 탐욕을 뿌리치지 못함으로 오욕을 많이 남깁니다. 근데 가끔 칭찬을 받을 만한 훌륭한 통치자가 나오긴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건 아닙니다. 밝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부분이 반드시 같이 있는데 밝은 것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어두운 부분을 묻어서 그렇지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좋은 왕 하면 누구예요? 훈민정음 만드신 우리 세종대왕,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분도 여러분 역사 야사를 보시게 되면요, 굳이 야사까지 안 가도 정사 속에서도 세종대왕의 연약한 부분, 실수한 부분, 실정 이런 것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할 때는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완벽하다라고 할 때요, 이 통치자의 완벽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절대적 권력을 가질 때 그런 말을 써요. 절대적 권력. 왕의 말 한마디로 모든 백성이 무릎을 쫙 꿇는 이런 경우, 패왕적 지지를 갖는 이런 것에서 우리는 완벽하다는 말을 보통 합니다. 비록 그 절대적 권력 아래에서
백성이 숨도 잘 못 쉬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있지만, 또 반면에는 그래서 그 절대적 권력 안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다른 민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대 권력 아래 그냥 백성들은 묻혀서 사는 거예요. 자신들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보호받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완벽하신 통치자시다라고 할 때는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힘의 논리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의 완벽함은 힘이 아니고요, 평화예요. 왜 평화냐? 이 평화야말로 우리 인간의 행복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 속에서만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도말하실 때 그 역시 힘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사랑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새끼손가락 하나로도 다 휩쓸 수가 있으시죠. 얼마든지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탁 내려오셔가지고 그 권세를 보여줄 수 있죠. 모두를 다 무릎을 꿇힐 수가 있어요. 그런 힘이 있지만 힘의 논리로 다가오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 저 힘없는 예수 하면서 자기들의 권세로 마치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놔두는 그 희생, 그 사랑, 왜요? 평화를 근간으로 해서 진정한 통치를 하시겠다 하는 뜻이잖아요. 왜 평화를 근간으로 해요? 그것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도래의 특징은 평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죄성이 있잖아요. 여전히 남한의 죄성 때문에 자꾸 평화에 반하는 모습들을 가져요. 차별을 통하여서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완벽한 평화의 나라죠. 그 완벽한 평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인데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인데, 도저히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집어넣는데 상하지 않아요? 사자하고 소가 같이 있는데 괜찮아요? 이 말도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평화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평화를 추구해도 조금씩 실수하는 것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게 마련인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평화를 추구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스리신다라고 할 때에 이 평화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할 때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체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어깨를 피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국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거든요. 미국 백성 잘못 건드리면 난리 나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어깨를 펴요. 이건 힘의 논리예요.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힘의 논리로 어깨를 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요, 핍박을 받을 때도 있어요.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깨가 당당한 이유는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인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구현해내시기 위하여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깨가 당당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절대적 감사가 가능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것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가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는 사실을 알면 돼요. 하나님이 목자시다라고 하는 이 목자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목자, 양을 치는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양을 먹이는 거죠. 물을 마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23편 보면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가 먹을 것만 제공해 주시느냐? 아니요. 때로는 곰이나 사자와 같은 야수들로부터 보호도 해야 되겠죠. 실제로 다윗은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가축을 치는 목동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울 왕 앞에 서서 골리앗과 대적하기 전에 대화를 하는 중에 사울 왕이 자꾸 자기를 업신여기고, 야, 너같이 조그만 애가 무슨 전쟁을 한다고, 무슨 싸움을 한다고 할 때에 이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보시면 34절 이하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하고 양을 보호하는 목자의 그 모습, 자기의 경험을 생생하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는데 왜 골리앗 같은 그런 이방의 장수를 두려워하느냐 하고 나아가서 돌 하나로 그냥 때려잡잖아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지키느냐?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리켜 양이라 하고, 길을 잃은 양들, 힘없는 양들,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양들을 위해서 당신이 선한 목자라 하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을 보시게 되면 11절 이하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목자는 양을 위하여 이렇게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다 라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이제 의아함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런데 지금 내 삶을 보면, 지금 내 삶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시나 싶을 만큼 형편없을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없다. 지금 내 이 형편을 보니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그러니 내 입에서 어찌 감사가 나올 수 있고 내가 무엇로 하나님께 감사한단 말인가 하고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경우,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팁을 드릴 테니까 잘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것,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 형편없다 라고 하는 것이 혹시 나의 욕심 때문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 보니까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런데 지금 내 형편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 하나님께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는데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는데 저 정도는 되게 해주셔야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거 아닌가? 혹시 이렇게 자기의 욕심 때문에 현재의 형편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이건 내 욕심이 아니다. 지금 내 형편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봐도 형편없다고 말하고 있다. 누가 봐도 이건 진짜 하나님이 전혀 손도 안 대고 계시는 것 같아. 혹시 그런 아주 절대적인 연약함 속에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점검을 해보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볼 때는 지금 하나님이 잠들고 계시거나 나를 무시하시거나 나를 왕따시키시거나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지금 내 형편이 이 모양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시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 나를 지금 이렇게 놔두신다? 그것은 아마 조만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겠지라는 것이나, 또 아니면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실 거야. 지금은 비록 내가 다 이해를 못해도 분명히 더 선하신 뜻이 있으실 거야.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린 욥의 그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들었잖아요, 이미.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욥이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럴 수는 없죠. 다 잃어버렸는데 적어도 그렇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비록 도무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거라고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정말 눈물도 안 나올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고 예비해 놓고 계실 것이고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겠죠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도무지 내 상황은 감사할 내용이 전혀 없다, 감사할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다 라고 할 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 절대적 감사, 우리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음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더 큰 감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을 한 장 더 부를 텐데요, 은혜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 은혜, 평소에는 뭐 이건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사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를